신약시대 때의 단어 중에 교제, 영어, 헬라어로 보면은 코이노니아, 당신은 교제 안에 있는가 라는 것,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 펠로십, 교제입니다. 그 뜻을 보면은 사람이 배에 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부로 내려올 수 없고 그대로 배 안에서 타다,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신은 교제 안에 있느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제 안에 있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동물과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그러나 구약에 보면은 저런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먹으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히 로마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내 민족만이 성민이라 생각하였지 이방인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준 이유를 알아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본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함께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많은 방해를 받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더럽다고 어떻게 보면은 먹지 못할 음식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도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또 교회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각자 앞으로 꿈과 계획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먼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제를 하는 때에 공통적인 것은 그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도중녀가 있습니다. 미친 정도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개인적인 것을 놔두고 교회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안 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보다 결과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회 일, 가정이 먼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터가 먼저야, 일이 먼저야 라고 생각하는 것, 할 일이 없어도 교회 가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미칠 정도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결혼식이라든가 행사 때만 교회에 가고 나의 자녀들이 어떤 발표라든가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때만 가고 그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예배만 참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 안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얘기합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프란치스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릅니다. 처음에 너무나 기뻐하고 처음에 교제하고 서로 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안에 갈등과 냉랭함이 있게 됩니다. 자연히 수도원 안에 많은 제자들이 그 안에서 문제가 있자 자연히 밖에 나가서는 곤란해진다는 걸 알고,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자연히 그 임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사랑이 회복돼야지, 사랑이 없다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배에 철저히 하라. 그전에는 예배에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많은 훈련과 하라. 그러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때에 프란치스코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건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회복될 수 없다.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 교만이라는 것은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 것. 교만을 뺀다면은 자연히 교제가 잘 되지만은, 교만이 많아지면은 자연히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된다. 신앙의 훈련을 쌓아도 교만하다면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만을 빼고 교제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란치스코 선생님이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그때 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을 타고 제자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같이 선교 여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 할 때에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귀족 출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인 귀족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귀족이 있었는데, 그가 공부를 부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항상 먼저 대접을 받던 그와 같이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날 선생님이 말을 타고 가자, 프란치스코가 가자, 선생님은 귀족 출신이 아니고 나는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은 지금만 하면 국회의원 같은 내가 높은 자리의 귀족 출신인데 라고 하였을 때 지난번에 최라는 그 통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최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를, 그러면은 내가 귀족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때 프란치스코가 기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뒤에 누가 나를 감시한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여면서 나에게 내려와서 그 제자한테 미안하다, 네 말이 맞다, 내가 틀렸다, 네가 맞다, 너는 귀족 가문이고 나는 쓸모없는 그런 평범한 나는 가족의 출신이니까 네가 가서 말을 달아라고 얘기하자 그 제자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 제자는 어떻게 선생님이 나의 그런 마음을 알았을까? 그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감동을 받고 선생님의 교제와 선생님의 그 마음을 보고 자연히 많은 뉘우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자연히 교제하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따르는 그런 스승이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에
벌떼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과 찬양, 기도가를 못한다 할지라도 교제를 잘한다면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잘한다면 기도도 또 기쁨도 충만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은 안에 부지런히 갈등을 갖지 말라, 먼저 겸손하라,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겸손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교제하라 라고 자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 교제하라, 사람까지도 깊이 교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까지도 드러내서 교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성도 중에 와서 의논을 합니다. 상담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죄, 부끄러운 죄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또 괜찮은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내놓기는 저는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네 말이 맞다. 내가 네 말에 동의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깊이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은 서로 교제하며 체험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며, 하나님과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 어디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이 상처 창피하니까 예를 들면은 상처를 보여주지 않고 할 수 없죠. 그냥 설명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상처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다면은 치료를 완벽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내가 남자든 여자든 몸 중에 솔직하게 아픈 곳을 다 내어놓고 치료를 받아야만 완벽하게 치료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의 꿈과 목표, 오늘 우리가 지금 수련하는 것은 서로 교제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갈등이 많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와 올해, 과거, 현재 교제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과 만족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은 제자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통적인 것이 항상 한 마음으로라는 것을 항상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것은 내 마음을 모두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히 받으시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모임, 교회에 특별히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택,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하여서 모인다는 것, 내가 이 모임에 모여야 되고 가야 되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교회 수련회 모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는데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교제를 통하여서 자연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자연히 더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의 가정, 앞으로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하는 그의 발전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교제의 떡과 마시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제가 또 지출이라고 몸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 자신의 있는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서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공정한 공평과 공정, 내가 기쁨이 충만할 때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좀 슬프구나 라고 하여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해주고 기쁨을 주는 것,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가 아픔이 있거나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 상대가 아픔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치료받을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집에 수련회 가면은 기초를 집을 만들 때 기초가 잘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의 기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문제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교제이며 한 마음이 되고 초대교회에 발전이 된 것처럼 많은 부흥과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 발전이 있고 물이 넘쳐 우리의 집까지도 모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며 개인의 일터에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물들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물들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를 열심히 잘하여서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물을 계속 잘 퍼낼 수 있도록, 물이 계속 샘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칭찬 듣는 모든 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